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감사로 물드는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 온라인 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배로 하나 될 수 있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또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기도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희롱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두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까지 합치면 사도행전의 약 4분의 1이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예언한 바 성취되어진 일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시는 오늘날에는 오전 9시입니다. 시간 계산 원리는 항상 헬라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1시는 제7시가 되는 것이고 제2시는 제8시가 되는 것이고 제3시는 제9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의 성취 현장이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원전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바꾸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도 이미 그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도 벌써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세에 대한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상 말세란 도대체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가? 성경적인 말세는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오심과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말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의 넓은 개념은 예수님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가 이미 말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로 이미 하신 말씀에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까?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비와 연관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무작정 쏟아 부어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아주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비가 쏟아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는 언제나 이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때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시간들이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편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예언에 정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수많은 교파와 분파들이 있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예언에 정통하고 가장 예언을 많이 얘기하고 가장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를 외치고 있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하여 무장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우리는 예언에 관해서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예언이 종말론적인 사건을 풀이하는 것으로만 급급한 나머지
현재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예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붙들고 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기별에 내가 외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을 가진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이 오늘 저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라고 있는 이 문장에서 여기서 환상은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비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한 무명의 청소년이 17살 때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타락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그때에 영국에서 한 청소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넓은 중국 대륙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그곳에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2끼 정도를 겨우 먹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풍족하게 먹으며 누리며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선교사로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때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17살부터 20살까지 3년 동안 그는 꼬박 하루 2끼의 식사만을 하며 배고픈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에는 자동차도 없어서 걸어서 선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는 그날부터 그는 매일 하루 16km씩 아침 구보 연습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피곤했지만 걷기 싫었지만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장을 계속해서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청년을 통해 중국 대륙의 복음이 제일 처음 증거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헤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또한 한 가난한 강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때로는 구걸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가 고파올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가난 너머에 찬란한 미래, 오 가난 너머에 내 찬란한 미래가 있네 라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하자 배고픈 게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찬양을 부르던 그 소년을 유심히 지켜보는 중년 신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그 중년 신사는 그 소년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중년 신사는 그 소년에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학비와 모든 좋은 환경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커서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들은 꿈을 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믿음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86년 7월 21일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섬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실 수 있다. 그리고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불을 입술에다 갖다 댈 수가 있으시다.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으시다. 수천의 음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능력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듬거리던 혀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옵소서. 이는 늦은 빛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함이니이다. 실물교훈 12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오순절 시대에 부어졌던 성령 충만함,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충만한 성령의 경험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계획표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이루시는 분명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신속하게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선영 집사님과 이종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두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난 우리 전도회를 통하여 침례를 받으신 분 가운데 우리 김분아 할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김분아 할머니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다가 미끄러지셔서 다치셨습니다. 잘 치료되어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시대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였던 것처럼 그 심령으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지 않고서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터치하실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 조선영 집사님과 또 이종미 집사님, 김부나 할머니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치유의 능력으로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각각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